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입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내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장 1절 1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63쪽입니다. 제가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 그 패턴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11절부터 13절 내용이죠.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14절부터 15절 말씀 보시면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바로 대적들과 어떤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시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괴로움이 심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16절부터 17절 보시면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그런 괴로움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18절부터 19절 말씀 보시면 다시 악을 반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잠시 또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고 그러면 그들은 또 잠깐 평안을 얻었다가 또 사사가 죽고 하면 그들이 또다시 죄를 짓고 계속 이런 악순환들이 발생하는 것을 저희는 사사시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앞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려고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또 괴로움에 빠지고, 그럼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가 또 어느덧 시들시들해지고, 이런 어떤 곡선들을 저희가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어떤 우리의 인생들이 지금 이 사사기 안에도 동일하게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사사시대 백성들과 동일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죄악들과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신들의 모습들과 끊임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모든 싸움의 끝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큰 죄악인 우상 숭배의 죄악인 것이죠.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결과 생긴 것입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다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고 있는 그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 모습에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대로 젖어들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면 뭐 이런 미신적인 관습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저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사고와 가치관으로 우리가 어느덧 물들어 버려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어떤 생각과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마음, 이 어느 것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명예와 지식을 우리가 지나치게 갈망하고 또 재물과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내야 할 어떤 거룩을 나타내기보다는 여전히 애매한 상태로 세상과 교회 사이에 딱 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만 남아있을 때 우리는 우상 숭배와 같은 유혹에 끊임없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상 숭배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엄청난 죄악에 노출되어져 있죠. 누구 하나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이렇게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지 몰라요. 잠깐 그 경계의 끈을 늦추거나 우리가 잠시 게으름을 피울 때 그 틈을 타서 우상 숭배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것이 자라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한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틈엔가 우리도 모르게 그런 죄악들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평가하실 일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보시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다. 서로를 향해서 야, 또 우상 숭배했네 말았네 막 저희끼리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나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유, 난 절대 빠질 일 없어. 나 같은 사람은 우상 숭배와는 아주 차원이 틀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항상 경계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노력하는 자의 손, 14절에 보시면 또 대적의 손, 그리고 15절 보시면 여호와의 손, 16절에는 노략자의 손, 18절에 대적의 손, 그리고 23절 보시면 여호수아의 손, 뭐 이게 손 계속 나오는데요.
사사기 앞에 보시면 1장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넘겨주었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올라가라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넘어갔습니까?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어갔고 대적들의 손에 넘어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냐, 누구의 어떤 영향력 아래 있느냐, 그것을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이렇게 인생이 역전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넘겨주셨다, 저 대적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다가 그들의 우상숭배, 세상의 그런 어떤 관습, 문화에 그냥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들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그런 모습에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사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이방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또 계속 등장하는 것이에요. 20절부터 2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결국 어떻게 해도 쫓아내지 아니하셨을 거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좀 무책임해 보이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실 때 무작정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요구하시는 목표가 있어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나 목표 없이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너무 연약해서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믿음을 잃고 우상 숭배의 길로 접어들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고 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읽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악한 목적을 가지고 요것들 정말 믿음 잘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째려보시면서 지켜보시는, 그러다가 말 안 들으면 막 대적들을 보내셔서 징계하시는 그런 심술쟁이와 같은 심보를 가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죠. 그건 불신자들이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는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써 함께 걷게 하신다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이 믿음의 길이 어떠한 곳인지를 하나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자, 이런 데 갈 때는 조심해야 돼,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길을 이런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으로써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장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켜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말 힘있게 한번 살아봐. 그러다 안 되면 나와 함께 하자. 너희들의 힘대로 살아가지 말고 너희가 한번 부딪혀보고 또 너희의 한계를 시험해보고 큰 시련과 환난 앞에서 너희가 좌절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주는 그 능력을 한번 깨달아 보거라.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커다란 시험과 환난을 겪어보지 않은 성도와 엄청난 수고와 엄청난 노력으로 정말 우리의 믿음의 한계들을 경험한 성도, 이런 성도들과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냥 고이 모시고 있는 성도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이 우상 숭배의 문제,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본 그들의 그 우상 숭배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다른 헛된 것을 섬길 것인지의 문제를 놓고 쌓아온 것입니다. 쌓아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더욱더 활발하게 살아서 움직이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불편하지만, 정말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우리의 삶에 시련이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기에 너무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편안하고 너무 아무런 걱정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온전해질까요? 오히려 우리는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깐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히 할 수 없죠. 언제나 우리의 주위에는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거대한 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끊임없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것인가, 대적의 원수들에 빠져들어갈 것인가, 이 양쪽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움을 싸워가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악순환의 고리들을 끊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여러분들을 낙망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좌절하게 하는 그런 유혹의 순간들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는 패턴들을 봅니다. 죄를 행하고 하나님의 징계에 빠져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가 다시 잠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쉴 틈을 얻으면 죄를 짓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 모습들은 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여전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의 악순환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을 살아갈 때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이 세상의 문화들, 우상들을 바라봅니다. 명예와 지식, 물질과 교만함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며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들만 신경 쓰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시험들 잘 이겨내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